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28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받아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다녀간 김바나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바나바 목사님이 뉴욕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그 버지니아 지역 거기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 거기서 청년부 목사로 오래 섬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바나바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을 따라다니는 항상 용어가 never stop이었습니다. never stop. 이 청년부, 그때 김바나바 목사님 섬기던 청년부 이름이 강한 용사였는데 뭐 T나 이런 데 보면 never stop strong warriors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현재 섬기고 있는 퀸즈 한인교회 홈피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홈피 이렇게 대문에 그 퀸즈 한인교회가 영어 줄임말로 KCQ거든요. 미국 한인교회들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약자를 써가지고 교회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KCQ인데 그 홈피 대문에도 Never Stop KCQ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퀸즈 한인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강한 용사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다짐을 담은 그런 슬로건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김바나바 목사님이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본인한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요, 그냥 읽는 것보다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면요 좀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키워드를 찾으며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이자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앞의 내용 1절에서 4절에 지나가던 이 구절의 키워드는 뭘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4절의 키워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되세요?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은혜? 뭐 평강? 뭐가 키워드일 것 같습니까?
1절에서 4절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0절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냥 다시 읽지 않고 여러분 맞춰보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두 번 다 맞추신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자,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자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키워드 찾으셨습니까? 기쁨입니까? 확신입니까? 뭐라고요? 복음. 이거 두 문제 다 맞춘 분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복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의 키워드가 교회, 5절에서 10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9절의 키워드가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와 복음이라는 이 키워드는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만의 키워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삶 전체,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의 키워드를 교회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바울의 편지들에서는요,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두 키워드를 연결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 존재하고 복음은 교회에 의해 전파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복음에 의해 존재하고 복음은 교회에 의해 전파된다. 자, 이 말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이 교회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절 5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는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한 절 앞에 4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는이 가리키는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하는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10절 안에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확신의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1년도 안 된 초신자들로 구성된 성도들이었지만 대사도가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역사한 그 사람들의 삶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 본문을 서술해 나가면서 복음의 세 단계의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의 세 단계 특징.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다. 세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로 퍼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이 표현은요, 5절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1장 5절 오늘의 본문 첫 절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5절에 의하면 복음이 어떻게 너희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한 단어에다가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말로. 여기 본문에 의하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생각해 보면 다른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말로도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고요? 우선 말로, 이 성경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언어 이상이지만 언어, 말로 표현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비언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에게는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것은요,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아시겠지? 몰라요.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으면요, 말로 잘 표현해야 됩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지금 또 색깔 있는 글씨에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되지만 또한 능력으로 전달됩니다. 제가 이게 사실 이 능력이란 말이 여러분도 알 듯도 하고 이게 어떤 걸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좀 표현했더라고요. 신분의 변화. 복음이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요, 자신이 죄로 멸망할 존재인데 천국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은 마지막에 다루는 거로 빼놓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큰 확신으로. 그 목사님이 보니까 능력이 신분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면 큰 확신은 수준의 변화 혹은 생각의 변화 뭐 이렇게 좀 해석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해석이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임하면요,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내 수준과 생각이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성령과 있습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를 때 말로도 능력으로도 큰 확신으로도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이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듣는 영혼에게 잘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 전급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열매가 있으려면요, 이것을 후히 주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래 조금 지혜가 있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기다리시다가 등단하실 때 항상 독백으로 이런 말을 말한대.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주님 가시죠. 자, 주님 가시죠. 이게요,
얼마나 이분의 설교와 사역과 모든 역사가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역입니까? 너무 귀한 독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일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독백해 보십시오. 자, 주님 가시죠. 좀 이상한가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의 세 단계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다입니다. 자, 6절 7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는지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는지를 6절 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가 복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묘사한 후에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색깔 있는 단어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는 마찬가지, 저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딱 마음에 딱 세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반드시 반대와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혹 예수를 전하시면서 생기는 어려우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도 있지만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힘써 주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 표면적인 단어로 나왔던 수면 아래 깔려있던요, 환난과 고통은요, 그냥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자, 그 다음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조금 전 복음 전파자에게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신 성령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회개할 때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분명히 괴로움이 일어나는데요, 이 괴로움을 능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인 거죠. 세 번째 색깔 있는 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좀 전에 성령의 기쁨 얘기했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는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으로 성화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칭찬했던 이 성령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이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과 이 화평입니까? 간혹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저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가 너무 많은데 불평이 이렇게 습관이 되신 분이 계세요. 기쁨이 아니고 짜증과 불평이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옳은 걸 주장하면서 이미 지체들과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다수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옳다 주장하는 사람의 미성숙으로 너무 불편하지만 영적인 가족이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불평 자체가 되게 위험한데요. 불평하는 사람 근처에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불평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때가 되면요, 그 불평으로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그 사람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 빈자리가 생기더라도 불평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리더로 서면요, 그 사람도 죽고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이 많은데요, 분당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닌 게 자랑이 아니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을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하는 그 마음의 존경심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오늘 설교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요즘 불평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같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칭찬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고 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년도 안 된 초신자들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1년도 안 됐는 교회가 이렇다는데 충격도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읽을 때마다 바울의 과장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네 번째 색깔 있는 표시.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뭡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오늘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수도인 그리스 북쪽 지방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 교회가 그리스 나라 전체 전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관해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 제가 보니까요, 이 레온 모리스 말이 진짜 맞아요. 제 경험을 봤을 때도. 은혜가 깊어지는 공동체는요, 서로 따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너무 철이 없고 이럴 때 얼마나 저의 리더가 사실은 지적할 게 많았겠습니까? 결점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조금씩 철이 들잖아요. 하나씩, 한 번씩, 저 내한테 해당되는데. 근데 지적하지 않고 그 기다려주는 선배를 보면요, 이 마음의 존경심은요, 책에 나온 사람 존경심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의 선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부족한 저도 그 형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분의 하는 말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형님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막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부엉이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 때문에 주님을 따라함과 동시에 저 순장님을 따라가고 싶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게 생기는 게 부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공동체 믿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믿음의 선배가 된다는 것은 무한 부담입니다. 무한 부담. 생각하면 부엉은요,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서로를 너무 닮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의 2단계를 지났습니다. 2단계가 뭐였습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연결되죠. 뭡니까?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로 퍼졌다. 여러분 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정말 그렇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멈출 수 있지만요,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일행이 장기 선교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길어야 3개월에서 4개월 단기 선교하면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신자 교회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에 조금 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도전을 받아야, 저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건강한 교회는요, 지역에만 소문나는 게 아닙니다. 홍보 중에 가장 강력한 홍보는 입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풍삼초도 하지만요, 풍삼초를 막 많이 한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드사랑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드사랑교회에 이미 있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삶의 변화를 보고 그들이 오신 새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그런 게 되는 게 저는 홍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풍삼초는 도구이고요, 이 풍삼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늘 많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9절 10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소리 엄청 질렀는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다고? 예, 남아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회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심은 세 가지 요소가 최소한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서 돌아서서 섬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 우상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한번 읽어볼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가 뭐냐? 설마 담임 목사 모르게 전 보러 가시거나 신주단지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점은 좀 보시나? 간혹 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걸 종합해 보면요, 탐심이란 단어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저게 더 들어가 보면요,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의고 자기 고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판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자꾸 고집 세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요, 풀타임 선교사로 해외 선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화를 사용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고 우리 이웃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7년 7월에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단기 선교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42일 만에 풀려났지만 담당 목사였던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당한 그 사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성함이 뭐죠? 박은조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이 하여튼 이분들 순교 몇 주년 하여튼 이거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박은조 목사님도 그렇고 분당 샘물교회도 그렇고 이 팀들도 그렇고 사실은 진짜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막 한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돌을 던지고 한국 교회가 막 다 돌 던졌어요. 제가 그 박은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23명의 단기 선교팀은 제가 볼 때 특수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웃교회 평범한 성도들인데 단기 그냥 훈련 받고 선교를 가신 거예요. 탈레반에게 붙잡혔을 때 죽음을 예감했던 배영규 목사님이 전체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납치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전 효과를 위해 비디오를 찍으며 총살을 할 것입니다. 그땐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배영규 목사님보다 아마 나이는 한창 많으신데 늦게 신학교 가신 유경식 전도사님이 그 팀원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유경식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지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연장자셨던 이 유경식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보십니까?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나이 들면 선교지에서 생을 바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몫은 저의 몫입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그때 당신의 예언대로 순교했고, 유경식 전도사님은 팀원들을 데리고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탈레반이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보도되었던 것이 대략 기억난다면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 두 여자를 석방했습니다. 두 자매를. 그때 선택되었던 이지영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김경자 자매를 먼저 보내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저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김경자 자매를 먼저 보내주세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극악무도했던 탈레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이 그때 테러를 저질렀던 이 탈레반 중에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을까? 한국교회 트라우마 같은 이 아프간 단기 선교팀 이야기를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잉보다 비잉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설교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사역보다 여러분 성도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험도 약점도 많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 존재 안으로 여러분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같이 가치 없는 자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본을 따르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지만 내 옆에 지체가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이 지역과 열방이 주님을 따르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